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부흥의 둘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일에 부흥의 첫째 날을 은혜 안에게 마치고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하나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입어 이때 신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가 우리 은성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같이 흐르는 성령 강림합니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꿈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가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꿈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바람에 성령이 많이 주인공 되시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꿈도 잠잠하게 되도다.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도 성령의 담불을 가득 부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있기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땅이 뛰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 장차 그는 받을
편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으리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께 이 시간 마음 열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시간으로는 둘째 시간이고요. 우리 주중에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는 월요일 첫 시간인데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에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드려진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길자 권사님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송은이 청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정옥자 권사님 깨닫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민기 사랑하는 아들 이름으로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마는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임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백승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요. 백솔지 청년이 드렸습니다. 우리 김효섭 정혜연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한 찬양 나와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오늘 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붕의 기간 동안 하나님 크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뜨겁게 감동해 달라고, 그래서 은혜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는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부흥의 말씀 깨달으며 교회로서의 내가, 교회로서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일터, 나라와 민족 기억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기억합니다. 자녀들 기억합니다.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에 열어주시고 이 은혜의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전에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의 품으로,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얹은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가족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와 사모하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되어 영광을 돌려오니 오늘 이 밤 주님 만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은혜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으며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저녁에 사모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맡긴 사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옵소서. 질병의 아픔 속에 있거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성도들 은혜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 일일이 찾아가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문제가 쌓여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될 삶의 상황이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일어나 주를 향해 손들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뽕에 맞추는 시간까지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세밀하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감동하는 복의 저녁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사모하는 자리마다 모두가 만족하고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잃었던 은사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의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여 극복해야 될 어려운 상황들 이 밤에 주시는 은혜로 답을 찾게 하시고 해결의 길이 열려지는 복의 저녁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저녁마다 찬양하는 찬양단을 놀라운 은혜로 감동하시며 섬기는 손길마다 더 큰 은혜로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형언할 길 없고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님 못 박혀 죽으신 그 형벌, 그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로 지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회 열어 주셔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교회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담긴 주님의 꿈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말씀 따라 잘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충만한 교회됨을 회복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교회를 섬김에도 세상의 삶에도 승리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은혜 받다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함을 믿고 저들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밤 가정에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찾아가 은혜 베푸시고, 주님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될 때인데 그런 문제가 쌓여 있는데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마음 열고 귀 열고 말씀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한 우리 청년들, 섬기는 우리 찬양단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부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 든든히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심령도 빈 마음으로 그저 상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저녁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재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3페이지 여러분 교재 여시고요. 페이지 위에 여러분 교재 위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열어놓으시고 성경도 할 수 있으면 한쪽에 열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그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중창단 우리 찬양단 찬양으로 또 청년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일꾼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예배당으로도 많이 오셨는데 내일 저녁에는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10분, 15분 정도는 더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리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고요. 볼펜도 놔드렸어요.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데 밑줄 긋고 하면서 보시는데 혹시 눈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본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보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보면서 밑줄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이기도 하고 노트이기도 하니까요. 마음껏 긋고 메모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말씀 시작했습니다. 어제지요. 교회는 뭔가, 그 말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만 간략히 요약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텐데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제대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나도 인정하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새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새 백성입니다. 이렇게 2번 합니다. 기억하죠?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럼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고 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새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 여기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만 제대로 알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한 성도로서 내가 겪고 있는 믿음 인생의 많은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겪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의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해본 분들,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혹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이 혹시 있으면 돌이켜 보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다 하는 걸 떠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픔을 겪는 교회 경험을 여러분이 한 적이 있다면 정말 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수요일까지 나누다가 그런 문제를 나누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그냥 답 하나를 주고 갑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 목회자가 거의 이단적이든지 말씀을 비질기로 가르치든지 교회에 심각한 부정과 잘못과 불법이 있든지 교인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믿음이 아닌 육신적인 삶으로 심각하게 교회를 오염시켰다든지, 이거 도저히 풀어지지 않겠다, 그런 교회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할 일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라면 떠나야 돼요. 교회를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왠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싸우고, 그래서 문제들이 자꾸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들의 교회는요, 들어가 보면 딱 이 문제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명확히 깨달아지면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냐? 첫째는 교회의 모든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우리조차, 우리의 생명과 나라는 인간 존재조차,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갈등, 다툼 이런 거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군가 일부만이라도 명확히 알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원하심인지에 따라 순종하고 하면 문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번째, 이제 앞으로 더 나누게 될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2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의 뜻은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것이냐, 누가 결정했느냐,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존재 가치는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 심지어 그런 게 있잖아요. 핸드백을 들고 있어도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들고 있으면 그냥 핸드백이요. 비싼 걸 들었는데도 누군가 비난받거나 욕먹고 막 사람 치고 못 받는 사람이 그걸 들었다 그러면 그 핸드백의 물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살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도 그 사람이 들어서, 인간 가치가 안 나가는 사람이 들어서 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 유명하거나 하여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쨌든 평가를 받는 사람이 그 물건을 들으면요, 싼 것도 그 사람이 든 것 때문에 그 가치는 다른 가치로 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새 백성 되게 하시고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기준, 그것이 어찌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 자신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그것도 여기에 부름받은 날부터 주님의 것으로 천국 갈 때까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세 차원이 있다고. 기억할까 모르겠네요. 기억하는 기쁨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 차원이 있어. 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세 차원이 있어? 하나는 완전한 천국 교회로서의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꿈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속에 담긴 교회요. 우리들 속에 지금 풀어놓고 계셔. 그 꿈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그 꿈을 담고 완전한 천국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인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가서 누릴 완전한 천국교회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 교회에 이룬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거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고 가는 교회예요. 내 느낌이 뭐든 우리가 서로 경험하는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게 사실이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국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이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알아질 때 우리가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우리 삶을 소중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게 살아내게 되는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편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뭘 했던, 이루었던, 경험했던, 업적을 세웠던, 내가 어떤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하는 고백 속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다라는 건 이 단어 하나만 무슨 뜻인지 깨달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내면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런 문제,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우리 속에서 치유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거기를 향해 가기 원하며 교회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에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가서 왜 그런지 성경의 정의를 따라서 교회가 뭔지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3페이지 열어놓으셨죠, 교재? 자, 쭉 읽고 이제 오늘 2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봅니다. 거기 첫째, 이런 교회로서의 교회 가치가 있는데, 교회가 그러한 건 이런 성경의 정의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1부 예배는 첫째, 둘째까지 대략 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진도가 안 나갔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지난주 남은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이 저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1부는 진도가 잘 나가는데 2부가 안 나가냐고. 매번 설교가 좀 길어지냐고. 2부 예배가. 하여튼 딱 그러기는, 어떻게 1부 2부를 나누기는 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니까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데 속도가 느려 조금. 그 대신 느리게 받아서 오래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2부 예배 때 설교가 왠지 한 5분 정도 더 길어져. 그 은혜 받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주도 그래서 1부 예배는 첫째, 둘째까지 다 했는데 2부 예배 속도 느려가지고 첫째도 제대로 못 들어갔잖아. 그래서 붕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예배 나와서 은혜 받던 분들은 더 뜨겁게 받기를 바라고요. 예, 2부 예배 성도님들 못 나는 법은 빨리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교재를 봅니다. 여러분 볼펜 딱 들고 교재를 봅니다. 자, 시작.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거룩해진 모임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너무 많지요.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거룩한 교회라는 전제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올라갑니다. 다시 첫째 줄 올라가면 교회가 거룩해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을 보내면 2절에 말씀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이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의 은혜로 거룩해진 모임이야.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어. 여기 답 하나 나왔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이 드러나려면,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신 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교회의 거룩성, 나의 거룩한 삶의 거룩성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려갑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이유는, 왜 거룩한 교회라고 전제를 하는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거기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 목사님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도 그 구약의 율법, 레위기, 법전 공부할 때 여러분 계속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행위와 삶으로도 거룩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조차도 핵심은 어디 있냐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할 때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그것도 말씀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건 거룩하신 분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선택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거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걸 깨달으면 거룩한 삶으로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건 치열하게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룩의 삶으로의 삶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셨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 듯 말 듯 한 게 남을 수는 있는데 오늘 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100% 일치하지는 않는데 지금 제가 예로 드는 것과 100% 일치되지는 않는데 원리가 비슷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신분, 국적,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기준입니다만은 사람의 가치 이런 게 결정되는 것도요, 그가 어디 속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자, 미국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도 있는지도 보았지만 미국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했을 때 그 부러웠던 게 뭐냐면, 겉으로 보고 사람들은 막 경제 발전에 가면 돈 벌기 쉽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우리나라 별 차이 없어요. 미국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자기 백성, 자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종족과 관계없어요. 미국 시민이면 그들은 어디서 포로가 됐거나 억울하게 붙들렸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꺼내오고 구해오는데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보내고 누구를 보내서라도 데려올 수 있으면 가서 그 사람 보내가지고요 데려와. 돈을 쓸 수 있으면 쓰고요, 협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북한에도 옥내줬다가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자기 백성 살려서 가게 만들고, 가서 돌아갔는데 누구 지난번에 하나 죽었다고 미국 사람들 얼마나 북한 그것 때문에도 난리 쳤었어요. 우리도 많이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죠. 어디 가서 억울하게 죽고 갇혀있고 막 그런데도요, 경제적인 손해볼까 봐 눈치 보느냐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있어.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 어느 나라 속했냐는 것 같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요, 이미 그 선택 속에 있다는 것으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신분을 받았고 거룩한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거룩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니 마땅히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오늘의 답을 다 낼 건 아닌데 행위나 삶으로 품는 마음으로 거룩해요, 안 해요? 에이, 좀 솔직히 얘기해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오래 해수 믿고 머물러 있었는데 점잖은 안 믿는 사람, 상식 있는 안 믿는 사람, 양심 있는 안 믿는 사람, 도덕적인 안 믿는 사람, 정서적으로 좀 훈련되고 마음 건강한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못된 것이 수두룩해 교회 안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럴 때도 그 사람보다 부름받은 성도,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잘 안 하는 거 봐. 그런 양심은 있어도 괜찮긴 한데 여기 용감하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용감하게 아멘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안에 있으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야 될 믿음의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거룩하신 분이 역사해 주셔요. 아멘. 거룩한 은혜 안에 살면 거룩도 성장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 한계는 남을 수 있다고 그랬어. 부족하면 남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대로 성장해 갈 거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옆 사람 격려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둘째 교회는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다 걸렸습니다. 이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의 뜻과 거의 일치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 이걸 알면 여기서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희미해지니까 능력이 없어지고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떨어지니까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서 교회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문제에 고민되고 메마르고 지치고 믿음 회복이 안 될 때,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다가 다 은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면 어떤 체험을 하든요, 어떻게 감동이 오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이 되는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 아, 그래, 맞아, 주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 딱 무슨 차이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 불렀고 너희를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이고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해도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순종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그들이 변했을 때 확신이 일어났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했구나. 부르심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확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려고 하는구나, 이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명해지면요,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뺏어가고 별짓을 다 해도 성도들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 때 찾아 들어가면 딱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아들, 딸로 부르고 교회로 부르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있구나. 그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도 있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누구도 그걸 뺏을 수도 없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힘든 삶 감당해 나갈 때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것도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여기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누군가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고 인정하고 특별해서 너를 선택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작은 목사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참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어느 교회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를 잃어버린 교회들은 청년들도 목사가 이뻐하면 질투해가지고, 근데 제가 누가 하나 권사님 제가 특별히 불렀습니다, 권사님 선택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막 자꾸 권사님한테, 그럼 권사님은 신나고 좋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못 견디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요 내 존재 가치가 바뀌어요. 존재 가치가.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정말 믿어줘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이 선언하는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택정했고, 하나님이 너 불렀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너 부른 거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그야말로 제가 그런 표 썼잖아요. 배는 게 없어진다니까. 무모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건강하게 자기 존재감이 생기고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뭐가 있고 없고 누군가 뭐 좀 뺏기고 이를 뺏어가고 그랬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서 모든 것 주인 되고 모든 걸 결정한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백성, 내 사랑, 내 자녀, 내 교회 이러고 선택했다는데, 도대체 그를 누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선언한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쫓겨가. 여러분 삶 힘들게 하고요, 영적으로 괴롭히고 잠 안 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기본적 신앙의 진리 하나가 나한테 명확해지면요, 그 순간부터 밝아져요. 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기 봅니다. 자, 교재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서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확신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있는 부분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지난 일부는 좀 나눴지만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그냥 수평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있다면 뭘까? 부르심의 확신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기며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서신으로까지 전하면서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 결정적으로 찾는다면요, 딱 이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어디에게 말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르셔서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 복음 전하라고 나 불렀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 길 간다. 이것이 명확하고 충만했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와 능력이 다른 차이예요. 능력 차이가 여기서 생겼어요. 교회도 여기서 차이가 나요. 성도들의 삶과 믿음, 태도도 여기서 차이가 나. 고난을 직면해서 극복하고 고난과 시련 앞에 서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차이도 이 부르심의 확신의 차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고요, 우리가 시험 들게 될 때 항상 점검해 보면 뭐가 희미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쓰시는 건가? 교회적으로 은혜가 다 잃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교회인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쓰시려고 부른 이 시대의 소중한 교회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다 희미해진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뭘 가지고 있더니요, 외적으로 어떤 걸 내세워도 그때부터 무력해집니다. 보잘것없어집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붕해에 교회로서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고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믿음 승리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온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무너진 것을 회개하고요, 여러분 하는 역할이 뭐든, 있는 자리가 뭐든,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 불렀다. 하나님이 나 선택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불렀으니 사랑도 하시고 소중히도 여기시고 하실 일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여러분 감당할 일이 현장에도 교회에도 분명하게 보여요. 그 일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담긴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생기면 담아주신 꿈이 뭔가도 보여집니다. 부르신 분이 어련히 뭘, 여러분 제가라도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라도 이 한나 선생님 와봐 하고 불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할 거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렇나 보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왜 부르셨어요? 묻게 되잖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미 가까워지고 마음이 소통이 되면 왜 불렀다라고 말 안 해도 부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불렀다는 것만 알아도 뭐 하라고 불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 이렇게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면 부른 교회 속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마음을 여기에 담는 건 당연하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교회만이 한편에서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 없이 주님이 해도 되는데 교회를 불러서 하고 싶어 교회를 부른 거예요. 여기에 또 교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보잘것 없어지고요, 비난받고 때로는 우리가 봐도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그래도 한 가지는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고 싶은 주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지역의 한 교회는 포기해서 다른 쪽에 교회를 세워 이룬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12제자를 불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보내셔서 부으셨고요, 끊임없이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당신이 여기에 품은 꿈을 오늘 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면 주님의 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꿈이 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워도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고 뭐 가게에서 일을 하고 해도 차원이 바뀌어. 그러면 이곳이 뭐요? 그냥 일해서 돈 버는 데가 아니고 단지 주님의 꿈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루지만 여기 사는 내 삶,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날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여기서 주님의 꿈을 펼치는 삶의 현장이다. 이러면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의미도 바뀝니다. 아멘.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쉬워져. 시간이 은혜요. 고마움이고. 좀 알아듣는 거요? 아니면 그냥 가보는 거요? 뭐요? 좀 물 잠깐 마실 테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었고 이제 가는지 내 자신 평가를 잠깐 해봐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이거 지금 마음이 저쪽에 가 있나. 여러분 하여튼 중간 결론 다시 한번 내리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 알아들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럽고 우린 그런 존재야. 우리가 몰라서 그래. 내가 모르니까 나를 그렇게 이제는 삶으로도 쓰고 싶은 예수님도 쓰기가 벅차. 몰라서. 여러분 좀 깨달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꿈이 담겼어요. 자, 거기 성경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알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아들, 구원의 사람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돼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갖고 우리의 주님 꿈 담은 것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품은 꿈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뭘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근데 그건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우리 자각을 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담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성경 그 다음 절까지만 읽고요. 오늘 여기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게 될 거니까 오늘 이과로 가야 돼요. 이과로. 다 마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지날 수도 있어서. 근데 할만하죠. 붕해잖아, 붕해. 자, 옆 사람 합니다. 붕해잖아요. 자, 시작. 무슨 뜻이요? 붕해니까. 그렇지. 붕해니까 한 2시간은 해야지. 옛날에 붕해는 기본적으로 2시간이잖아. 이게 이제 붕해 시간, 말씀 시간이 짧아지면서 한국교회 믿음도 떨어졌어. 동의 안 하세요? 이런 분 있잖아. 여러분 중에 조금만 더 짧아지면 은혜가 돼서 부흥이 될 것 같다는 분. 근데 그렇게 해서 짧아질수록 2000년 교회 역사에 돌아보면요, 계속 은혜는 떨어지고 부흥은 떨어졌어요. 부흥은 떨어졌어. 한국교회가 위태로워. 지금 우리 교회도 위태로우면 안 되잖아.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밤 끈질기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정도 저희 말씀도 있고 재미도 있는 부흥에 많지도 않아. 그냥 아멘 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딴 데 갈 수도 없고 지금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믿고 들어야 좋지.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되는 건데 자꾸 알려주게 하네.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주제 본문에 담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대로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중요한 것들도 나오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가르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잘 구별이 안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내가 복 받고 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신경질 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래 믿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혹시 없으세요? 나 힘들고 팍팍 어려운데 주일 갔더니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대단해도 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이 기본 원리 진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예배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냐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부모 자식 얘기 가끔 합니다마는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가 언제야? 자식 때문에 봤더니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할렐루야야, 그때는 언제야? 자식이 가가지고 꼴꼴라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어디 터지고 죄짓고 새카매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형편없어. 그런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제일 이쁘다는 거, 내가 제일 좋다는 거요. 현실의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내가 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기 때문에 내게는 최고로 좋은 거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로 삼고 하나는 영광 찬송이 되어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주님의 꿈이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요, 주님이 바라보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널 부른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내 피 쏟아서 너 살렸는데 내가 살린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내게 최고 축복이 되게 내가 살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나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왔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한 주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살아온 삶에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나 죽겠는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하냐? 저 목사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좋게 내게 최고의 삶, 나도 잘 몰랐던 내게 가장 복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은 찬송이 되니까 내 삶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꽃 한 송이를 봤어도요, 그 꽃을 보고 너무 행복해. 야, 이 꽃이 여기에 이렇게 폈구나, 너무 이쁘네. 그럴 때 그 꽃은 최고의 모습이잖아. 그렇게 보는 내게 있어서 그 꽃이 내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요. 그때 그 꽃은 최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빛나게 향기롭게 피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꿈꾸는 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 사는 거. 우리 이 땅의 삶이 고단했던 거, 잘못 살았던 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영광되고 찬송되지 않게 산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근심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좋은 줄 알고 너 때문에 속 터진다 그렇게 가면. 그러는데 그 길 가고, 이래서 우리 삶이 엉킨 거, 엉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지만 영광 찬송이 된다는 말은 알고 보면 구체적인 거고요,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 영광이 되고,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선포해야 돼. 부족해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돼. 그렇게 살고자 결단해야 되고. 하나는 그런 우리가 나가서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준 꿈이다. 그 꿈을 성취시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이루면 우리에게도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자, 둘째 날.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그래도 시작은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시작은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할만하지요? 솔직히 얘기해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셔도 되고, 대다수가 그러면 끝낼 거고 바로. 솔지 선생님 할만하지? 재밌지? 재밌지 하니까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럼 여기를 회장한테 물어봐야지. 재밌지? 강요 안에 재미를, 그죠? 자, 둘째 날 주제, 교회는 뭐다? 성령의 공동체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에서 말씀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이제 회복이 돼요. 정말. 예.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부름받고 사명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거냐,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결정돼. 예. 자,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잘, 이거 이제 내일 저녁 또 읽겠지만 여기 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그때의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그 성경 말씀 중에 몇 절을 가느냐 하면 3절. 형제들아. 찾으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너희 가운데서,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거기까지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내려와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 밑줄을 긋습니다. 자,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이 뭘 강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따르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자, 교회는 거기 읽습니다. 그 말씀 바로 밑에. 이제 조금 맛은 보고 가야 되니까. 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자, 이미 말씀 배운 거예요. 이 부분.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약간의 공포심이 생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요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수요일까지 했더니 이 한과가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안 되면 언제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금요일에 하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빨리 하면 또 이틀에 다 할 수도 있고. 아멘. 네. 근데 은혜를 받아야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과 좀 복습하니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좀 확실해지잖아요. 네. 많이 나가는 것보다 확실해야 돼. 말씀은 분명해야 능력이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부터 이제 좀 이렇게 가봅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열심히 오시고 내일 저녁에는 전도를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데리고 나올 사람은 나와서 이제 가정에서도 잘 받는 사람은 놔두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에 있으면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은혜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내일 밤에, 자, 영상예배 혹시 드리는데 나는 집에서는 은혜 못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할 건데 내일 저녁에 찍히는 사람이요. 그럼 누군가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현장으로 갑시다. 그럼 내일 저녁에 즉시 나와야 돼. 영상예배, 알았죠? 누구니까? 영상예배 앉아있다가 은혜 덜 받을 사람이라 찍은 거니까. 묘하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자, 내일 저녁에 좀 더 부흥을 해봅니다. 알았죠? 예,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으로 또 은혜로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장 찬송 4절 찬송을요 2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은혜 회복, 성령 충만 회복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5분 이상 꼭 아주 급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98장 4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 교훈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놀랍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살리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끔 담은 축복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회복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승리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이 쫓겨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회복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가슴에서 떨어진 우리들이 주님 품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감동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요해 열어주시고 둘째 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녁부터 더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에 응답과 변화와 기적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스 주님의 스프로 마카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